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4장 봅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12절 한 절만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즘에 교회에서 이 복음 누림하면서 신앙의 참 원리,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한 가지 그거 알고 그 한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그 안에 구원이 들어있고 기도응답이 들어있고 그 안에 말씀의 능력이 들어있고 치유가 들어있고 회복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응답을 우리가 제대로 받고 누리면서 인도받아야 되겠는데요. 이번 주 주일날 여러분 그리스도 누림 속에 5가지 들어있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걸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 이름을 부를 때 기도응답 받습니다. 기도응답 요절 3개 줬죠. 요한복음 14장 14절, 15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이들이 누구든지 이렇게 기도응답 받도록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이름만 부르면 누구든지, 그래서 그걸 천국 열쇠라 그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마음에도 천국이 일어나고 가정에도 천국이 일어나고 일에도 천국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 내 이름으로 뱀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리고 이런 그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두 번째로 일어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줬고, 요한복음 14장 아까 말씀에서 틀리게 얘기했네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이죠.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렴이라, 그 말씀이고, 그래서 기도응답에는 요한복음 14장 14절, 15장 16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그 기쁨이 충만해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그거를 고백만 해도 굉장히 힘나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준 축복의 메시지거든요. 너희들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갈 텐데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거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그게 4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뭘 기다리느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 선포 속에 따라오는 게 있는데,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이 그냥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가 되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그것이 능력으로 다가온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는데, 아 그렇구나, 정말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한
그 부탁하고 간 말씀, 너희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으면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는다 그랬는데 그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뭐 지식이 뛰어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도 정말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거기에 모여온 15개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지역 말로 자기들의 나라 말로 말을 다 알아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응답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잖아요. 15개나 사람 모여온 사람들과 이제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보고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이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요? 36절 2장 36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말씀의 역사를 세 요절을 여러분 묵상하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가 저는 그리스도 그래도 실제 내 삶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게 실제 역사이라는 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 사도행전 1장 3절 성령의 역사 있다고 그랬는데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한 것이 사도행전 2장 4절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부터 계속 설명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확인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가 정말 그 구약을 인용하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게 37절에서 38절이죠. 그리고 41절에 이 날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3천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역사, 말씀의 역사, 사도행전 1장 3절, 2장 4절, 2장 36절이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 그랬는데 말씀의 능력이 뭐냐? 복음의 그 의미와 내용이 성령의 역사심 따라서 깨닫게 해주는 그것을 말씀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그건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하게 될 때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면 여러분에게 오는 게 있는데 그게 치유예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거 뭐예요? 치유 그러면 떠오르는 게 저는 마태복음 8장 16, 17절이에요. 저물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리는 어려운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니 이는 이사야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담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 그래서 저는 누구의 어떤 병도 다 나을 수 있다. 어떤 질병도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질병도 영적인 거, 정신적인, 육신적인 거 다 나을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고 회복 중에 회복은 뭘까요? 복음 언약 제대로 누리면 저는 전인격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축복. 그래서 저는 구약에서 한 인물 찾으면 노아죠. 노아.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그 내용에 보면 노아의 사적이 나와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라. 그는 완전한 자라. 왜 완전했냐?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래서 그가 이제 자식을 이렇게 낳게 된 내용이 이제 10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노아가 그 당대를 완전한 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 의인이 됐고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방주 언약과 피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 준 목적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복음 편지로 이제 들어가는, 복음 편지의 키가 뭡니까? 왜 인간이 행복해야 될 인간이 왜 행복이 없습니까? 행복해야 될 인간이 왜 행복 없는 이유 뭘까요?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힌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들이 근데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느냐? 뭐 때문에? 원죄 때문에. 원래의 죄. 이게 뭐 여러 결과로 나온 거 가지고 얘기하면 답 안 나와요. 원래의 죄.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에덴 사건 때문에. 그럼 오늘 제목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인간은 스스로 만날 수 없어요. 그 어떤 영혼 호걸도 하나님은 못 만납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고, 그리고 그는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흑암에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사람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먼저 그래서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 영적으로 죽은 상태. 지난주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느냐? 원죄 때문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죽은 상태를 잘 설명해 놓은 데가 있어요. 여러분 요거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어땠어요?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인도받고, 2장 7절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 생명이 함께했다 그랬죠. 이 생명이 함께할 때 에덴의 축복이 있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할 때 에덴의 축복을,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인간이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잘 설명하는 데가 창세기 6장 1절에 7절. 그래서 얼마나 이 창세기 6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놨는지 몰라요. 이들이 6장 3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떠났어요. 3절 하나님 떠났어. 그리고 그 시대가 네피림 시대라고 4절에 말씀. 네피림 시대. 위에서 떨어진 자, 떨어지다 나팔, 떨어진 자 명사화가 돼서 사단, 마귀, 그 졸개들, 귀신들이 세상을 장악해 버려 가지고 그 시대가 어려운, 그래서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가 되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인간 지었음을 한탄하고 그 시대를 물로 심판하기로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잖아요. 자, 그런 모습이고,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은 참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죽은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재단에 보면 꽃꽂이를 해 놓을 때가 있어요. 이 꽃꽂이를 해 놓는데 처음에 꽂아 놓으면 얼마나 아름다울지 몰라요. 근데 일주일만 지나면 시들시들해지고, 한 달쯤 지나면 완전히 그냥 다 그 잎이 떨어져 버리고 죽어버리죠.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말라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 외지에서 누가 이렇게 좀 대통령이나 그런 좀 위치가 있는 사람이 오면 막 조경을 막 그렇게 했는데, 어디다가 조경을 하는지 아세요? 세면 바닥 위에다가 조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기는 되게 멋지지. 한 2주는 잘 가요. 근데 3주 지나가면 다 말라 죽어. 왜냐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밑에가 세면 바닥이야. 왜냐면 이 외지에서 손님 온다 그걸 그냥 갑자기 그냥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겉되기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죽은 영은 스스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죽은 영은 어떻게 해야 되냐?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자들을 따르는 불순종 아들들과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창세기 6장 1절에 7절이나 예배서 2장 1절에 3절에서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떠나.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힌 것처럼 하나님 떠나 있어. 근데 그 떠나 있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못 만난다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죄와 저주 가운데. 죄와 저주 가운데 인간은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인간은 어떻게 돼요? 이 사단 마귀에게 잡힐 수밖에 없죠. 사단 마귀에게 장악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났다. 그래서 로마 3장 24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서론을 보니까 뭐라 했어요?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한 것 딴 거 없어요.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그래서 인간의 지난번에 일과하면서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왔잖아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건 임시,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안 채워져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전도서 3장 11절에 나오잖아요.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적인 어떤 것 갖고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불행을 가져다 주고 마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오늘 키는 1번과 3번이에요. 1번과 3번.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할 때 제목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제일 1번이에요. 제목의 의미.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만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두 가지 하나님 떠난 상태를 좀 정리하고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가? 요것만 정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교재를 이렇게 좀 여러분이 나눌 때 키를 잘 잡아야 돼. 우선은 제목의 의미를 잘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속에서 한 1번, 지난번에는 그랬잖아요. 1번, 5번, 8번을 가지고 답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조금 압축해서 그래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떠나 있는 게 뭐예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났는데 요 두 가지 나왔잖아요. 창세기 6장 1절에 7절, 예배서 2장 1절에 3절. 요게 하나님 떠난 상태를 너무 잘 설명했어요.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잘 설명했고, 그다음에 창세기 예배서 2장을 통해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은 죽은 상태. 예배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뜻은 뭘까요? 본질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부르는 생령.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죽은 영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피제사 없으면 당장 저주받게 돼. 피제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피제사를 안 드린 가인은 살인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사단의 영이 그를 주관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단의 영이 주장하는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럼 여러분이 혹시 이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좀 제시해야 될 것 같으면 네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너는 마귀자네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사단을 섬기고 있어. 예배서 2장 2절.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 사단에게 자꾸 눌려. 그래서 영적 문제도 오고 정신 문제도 오고 그래.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절.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 마귀에게 눌린다니까, 마귀.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육신 문제가, 질병이 다 귀신 들려서 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귀신 들려서 왔음을 거기서 든 거예요. 거기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요, 그 빌립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저들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안증뱅이와 중풍병이 나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영적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이 중풍병과 안증뱅이 낫게 되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거기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제 마귀를 가두는 그런 감옥에 너희들을 가도록 너희들을 그것으로 끌고 간다, 그렇게 말씀해 줬고,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뭐라 했어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사단의 영이 그를 주관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식 지혜마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참, 저는 요즘에 우리가 은혜의 찬양을,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을 오늘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이 복음, 그리스도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 깨달았다는 거. 저는 이 창세기 그 구약 성경 딱 보면 뭐가 보이느냐, 창세기 3장 15절 피제사, 메시아, 이게 쫙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인물도 보고 사건도 보고 문제도 보고 그러면 다 답 나와요. 그렇게 보여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신약을 딱 보면 뭐가 보이느냐, 그리스도가 보이고, 마태복음 10장 16절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럼 뭐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 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달을 수가 없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래서 거기 나오죠. 인간에게는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찾는 본능. 그게 전도서 아까 얘기했죠. 전도서 3장 11절.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만 영적 존재. 인간만. 동물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가 죽여도 되고 우리가 잡아먹어도 되고. 왜냐면 그거는 그냥 우리 인간에게 식물로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여도 되고 그게 살인이 안 돼요.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또한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건 뭐라 그래? 선해. 거기서 이사야 64장 6절. 소크라테스가 아주 선행을 많이 얘기했죠. 그 다음에 어떤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종교 대상을 찾는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비고 수리되고 소재되는데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지는 종교, 석가모니를 가리키잖아요. 석가모니. 그 다음에 철학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라 했으나 실패하고 험한, 그거는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그래서 공자. 우리가 보통 성인 얘기할 때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노력이 참 귀한 거지만 그거 가지고 구원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분들을 뭐 훌륭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석가모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석가모니가 왕자였잖아요. 집 나와가지고 보리수 나무 아래서 그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있는다는 거, 그거 보통 사람 아니죠. 굉장한 그런 어떤 뭐 성인이고 의인이고 뭔가 이렇게 삶에 뭔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중심들은 귀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읽은 그 본문 내용에 중간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저는 그게 얼마나 확신되는지 몰라요. 저는 소크라테스 부정 안 해요. 그 굉장한 철학자였잖아요.
석가모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그들을 통해서 지금 많은 종교가 일어나고 불교가 활성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공자 그러면 뭐 대단하죠. 지금 중국의 뭐 지식의 뭐 좀 시조라고 할 정도 하잖아요. 그런 어떤 인물이지만, 그러나 그래서 그 밑에 나오잖아요. 석가가 어떤 말을 했냐? 하시야소래 오도무유 지등야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언젠가 예수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돌은 기름 없는 등과 같다. 석가모니가 한 얘기. 석가모니가 얼마나 제대로 깨달았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철 스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도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을, 그 도를 깨닫는다면 나는 불교를 떠날 것이다.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뭐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뭐 그만큼 얘기하는 것도 귀한 거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 인간은 원죄가 무언지를 몰라서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써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먼저 구원받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복음 제시를 해서, 복음 제시 뭐예요? 복음 제시 네 단어 뭐예요? 복음 제시, 구원의 길, 원래 인간, 문제 인간, 문제 해결, 영접. 이렇게 해서 그분이 영접하도록 도와야 돼요. 영접하도록. 그냥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이 새생명 생활 1과의 구원의 길 쭉 나오고 그 2과의 그림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뭐 어느 교회에서는 구원의 길을 5분 메시지 뭐 10분 메시지 이렇게 정리했는데, 저는 아주 잘 정리했다고 봐요. 그분들이 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복음제. 근데 저는 그거에서 더 압축해가지고 네 단어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복음 전해줄 수 있다. 구원의 길, 유일한 길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자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제시하는데 원래 인간, 문제 인간, 문제 해결, 영접. 근데 요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요 영접을 할 때 조금 우리가 참고할 게 있다니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정말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냐, 이 내용을 그걸 알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다로 먹고 그는 나오다오는 머리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영접할 때 영접을 하게 될 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 속에, 우리와 영원히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게 된다.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영접,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이렇게 해서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세 단어가 나와요. 세 요절만 기억하면 돼요. 구원이란 뭐요?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 구원이 뭐라고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 구원이란 죄에서 벗어나는 것. 죄에서 벗어나는 것.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해. 구원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 요한복음 14장 6절 요 세 요절이잖아요. 요 세 요절이 좀 거꾸로 쓴 거잖아요. 사단에 대한 문제를 먼저 얘기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되고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뭐예요? 이 내용이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도록 돕고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저는 요즘에 얼마나 신나는지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고백 선포하면 뭐 온다? 기도 온다.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뭐 온다? 성령이 역사한다.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뭐냐?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말씀을 잡으면요, 말씀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그대로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 그래서 거기에 나오잖아요. 지옥은 마귀 자녀가 가는 곳. 아까 제가 마태복음 25장 41절 읽어드리다 말했는데,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지옥에 갈 거냐, 아니면 그 밑에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 그런 건 좀 외워둘 필요 있어요. 여러분이 갈 곳, 그 주소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호적 등본 열람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라. 하늘에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불신자는 어디라고요? 불신자는 마귀 가두는 감옥으로 가게 돼 있고, 신자는 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마태복음 25장 41절은 불신자가 가는 그 지옥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신자는 하늘나라로 가는데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시민권 갖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우리가 밝히 증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정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용은 노력해도 소용없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노력은 외적 변화에 불과하고 그 노력이 좋은 것이나 구원 얻을 가치는 못 된다. 땅에 있는 것으로는 천국을 얻을 값 있는 것이 없다. 자, 왜 인간의 노력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자신의 노력으로 영을 살릴 수 없고, 타인의 도움으로 영을 살릴 수 없고, 아무도 사탄을 이길 영을 이 땅에 보내준 적이 이긴 영웅을 이 땅에 보내준 적이 없다.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 그건 어떤 우리 기독교의 고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길만 준비하셨어요. 한 길. 역사 속에 오신 BC, AD 전환점으로 오신 그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저는 이 그리스도 정말 그 한 단어, 그 의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 구원도 들어있죠, 기도응답도 들어있죠, 승리도 들어있죠, 치유도 들어있죠, 회복도 들어있죠, 누림도 들어있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그 우리가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데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정말 저는 요즘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고 나면서, 제가 이번에도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봐도 정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분들이 참 많지는 않아요. 참 근데 이거를 알게 됐다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을, 그 은혜 찬양을,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 끝나면 부를 찬양이 304장인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이거를 알고 정말 이 답을 낼 수 있다는 거, 그 가치를 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스도 한 단어 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는 거. 문제는 만 가지라도 답은 하나.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게 그냥 정말 자다가도 이렇게 눈만 뜨면 자다가도 그 고백 선포 저는 수시로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그러면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야, 정말 마스터 키. 내가 이거를 알게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그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6번에 치유, 악몽. 치유, 악몽. 지금 근데 의외로 악몽 꾸는 사람 많아요.
지금 많은 뭐 어떤 환청, 환영 또는 빙의 체험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빙의 체험. 빙의 체험이라는 것은 귀신이 그 몸속에 들어가서 한 인격체로 같이 사는 거예요. 동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떨 때는 그 귀신이 막 그렇게 친구처럼 막 이렇게 속삭이듯이 얘기해가지고 그 귀신을 따르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그거는 이 귀신은 좋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뭔가 주는 것 같으면서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거.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마귀의 손에서 해방받는 것도 귀하지만 이 세상에 어디든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넘어뜨려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놓치게 하는 이 마귀의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했다는 거. 생각만 해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치유 악몽, 그 악몽, 환청, 환영, 영적 문제, 뭐 빙의 체험 모든 거 해결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의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시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축복이 들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내용은 여러분 이제 건강 문제에는 적당한 운동, 규칙적인 생활, 음식 문제도 음식 같은 것도 잘 조정하는 것이죠. 지금 뭐 음식 나오는 것이 거의 지금 좀 오염돼 있잖아요. 지금 뭐 외국에서 올 때 그 방부제를 많이 넣어가지고 너무 그게 오염돼 있어갖고 지금 음식을 만들어 먹어도 그게 독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거? 그래서 음식도 좀 이렇게 조절해야 되고 규칙적인 생활도 적당한 운동도 그리고 묵상기도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되 그냥 말씀만 붙잡고 묵상하는 거 나쁠 건 없지만 또 좋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누림 속에서 말씀을 잡으셔요. 그래서 복음 누림을 완전히 생활화시키는 작업을 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하루에 최소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잠자리에 들 때 주로 많이 하는데 보통 5번에서 10번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 내 삶이나 내 모든 일이나 모든 사역이나 모든 것을 주님이 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하루를 일과를 마치면서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5번 이상 작게는 5번 거의 10회는 하는 것 같아요. 10번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시인하는 시간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것도 저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정말 주님이 하셔야 된다. 자, 그런 고백. 그래서 거기에 정식이도 거기 이제 순서를 좀 바꾸면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마무리 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았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그 바울과 실라가 어려움 당했을 때 길이 막혔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도리어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귀신 들린 여종도 돌아오고 또 간수도 돌아오는 그런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우리 치유 악몽 이것을 악몽을 치유하는데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 의외로 많다니까요. 근데 그걸 치유하는 유일한 길 지름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진정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귀중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다고요? 원죄 때문에. 이번 주는 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을까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자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스스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3번이 중요해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 주님이 하신 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 근데 그 들어오신 그 성령님이
그 성령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주였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가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일 속에, 학업 속에, 여러분의 산업 속에 여러분이 그게 적용되어질 때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여러분이 깊이 좀 묵상하시면서 귀중한 응답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정말 아버지님이여 성경의 66권의 주제가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알고 하나님 하나 속에, 한 가지 속에, 한 단어 속에, 그리스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 편지를 통해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지,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누리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